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을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구덩이에 빠진 자. 같이 봅시다. 구덩이에 빠진 자. 누가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누가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졌다는 걸 알아야 오늘 우리가 큰 복을 받고 돌아갈 줄 압니다. 누가 구덩이에 빠졌다고요? 오늘 내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옆 사람에게 집사님이 구덩이에 빠졌대요. 어떤 구덩이에 빠졌는지 오늘 알아야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줄 모르면 어디에서 허우적거리고 사냐? 계속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사는데 구덩이에 빠진 줄 모르는 사람은 구덩이에서 못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 구덩이에 빠졌다는 걸 알려주시고 구덩이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건져내시고 싶으신 분. 오늘 구덩이에 빠졌던 우리 인생들이 다 구덩이에서 나오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실은 요셉이 오자마자 요셉을 어디에 빠졌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꾸로 말해요. 누가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 누가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게 아니고 요셉의 형들이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놀랍게도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구덩이에 빠진 걸 모르고 자기가 구덩이에 집어넣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가 미워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어디예요? 오늘 이 세상이에요. 빠졌는데 구덩이에 빠진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눈을 크게 뜨고 보면 구덩이에 빠진 인생들이 구덩이에 빠진 걸 모르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구덩이에 빠진 걸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어디에 빠진 걸 아냐면 구덩이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걸 알아요. 어떤 구덩이에 빠졌어요? 미움의 구덩이에 빠졌어. 남을 죽이고 싶은 구덩이에 빠졌어.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18절 다시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를 꾀하였다고요? 죽이기를 꾀하였어. 어디에 빠졌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속에 빠져 있어. 그래서 그가 오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죠? 20절 더 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어디에까지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뭐를 향해서 도전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이 꿈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결코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 뭐에 대한 꿈이에요? 지금 뭐에 대한 도전이에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어디에 빠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어디에 빠졌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빠졌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빠졌던 그들이 이제는 사는 길은 오로지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시작하면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첫 번째 크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동생이에요. 죽이는 제목이 뭐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래서 누구를 죽이기로 잘하냐? 아벨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들로 나가 쳐 죽이는 거예요. 어디에 빠졌어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않게 되면 어디에 빠지냐? 예배의 자로 성공하지 않으면 다 어디에 빠지냐? 죄악의 구렁에 빠져서 죄악의 구렁에 빠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성경은 분명하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어디에 빠졌냐? 오히려 요셉의 형들이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나는 멀쩡하게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디에 빠져 있는 걸 보지 못하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 못 보면요, 구덩이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어두움의 구덩이에 다 빠져 있다. 마지막은 어디에 구덩이에 빠진 인생이에요? 죽음의 권세 아래 다 빠져들어가. 그리고 어디에 빠져요? 영원한 지옥의 구덩이에 빠진 인생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누구를 찾아요?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에 빠진 것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일은 구덩이에 빠진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구덩이에서 빠졌다는 걸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구덩이에서 건져낸 역사를 오늘 성경에 써가느냐 하면, 구덩이에 빠져있는 누구의? 요셉의 형들을 구덩이에 빠져있는 걸 알게 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신 역사가 창세기 역사로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요셉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데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어떤 자냐? 구덩이에 빠진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사는 역사로 바꿔지는 역사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여러분이 구덩이에서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구덩이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하나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곤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 이건 요셉 앞에 잡혀가서 요셉 앞에 양식 사러 갔다가 그들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내놓으니까 그들끼리 서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의 말로 하고 있으면서 요셉은 못 들은 줄 알아요. 요셉은 다 듣고 있는데, 근데 요셉 앞에서 자기들이 이때까지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했다? 범죄하였도다. 어디에 빠졌다? 우리가 오히려 아우를 팔므로 말미암아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지금 그 괴로움이 지금 어디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우를 미워하는 그 결과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죄를 짓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루벤이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 앞에서 자기들이 어디에 빠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 지금 앞에 요셉인 줄 알아요? 몰라요? 전혀 요셉인 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빠졌다? 자기들이 죄악의 구렁이에 빠졌다는 것을 요셉 앞에서 인정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더 보세요. 창세기 46장 같이 봅니다. 16절이에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건요,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놨는데 가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이렇게 도둑하는 걸로 이렇게 갚으냐? 그리고 다 잡아왔어요. 근데 그 속에 누구의 잔 속에요? 누구의 자루에? 베냐민의 잔 속에 베냐민의 자루에 이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것을, 그들이 요셉을 파는 것을, 지금 파는 것들에 그것에 갇혀 있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만드냐면 회개하는 자리에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 빠졌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계속 그들에게 시몬을 잡아놓고 갔다가 오라 그래서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다시 올 걸 알아요. 그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놓고 하는 말이에요. 도망갔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대접을 잘했는데 내 은잔을 훔쳐갔느냐? 우리는 절대로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자루를 검사하자. 그리고 검사했더니 누구의 자루에? 베냐민의 자루에 그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이, 지금 베냐민 놓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아버지에게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 그런데 베냐민만 잡은 거야. 이것을 누가 잘 아느냐면 요셉이 잘 알아.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수렁에 빠졌다는 것을 모른다면 똑같이 말하면 돼요. 요셉이 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를 팔아버리고도 그 채색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뭐를 얘기해요?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당신의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요셉 아버지를 속였어. 그래서 아버지는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그러고 울었어요. 울어.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갔는데 베냐민이 잡혔어. 그러면 가가지고 뭐라 그러면 돼요? 아버지, 가는 도중에 베냐민이 배가 아프다고 띠굴띠굴 쿵그러니 가는 길에 죽었습니다. 그러고 가면 또 돼. 거짓말하고 가면 돼.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갈 수 없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었나이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걸 지금 이 베냐민의 잔을 통해서 우리를 다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베냐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베냐민 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구덩이에 빠졌다는 걸 알고 요셉 앞에 말할 때 요셉은 그때 비로소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가까이 와서 보소서. 내 얼굴을 자세히 보소서. 모자도 벗고 모든 걸 벗으면서 내 얼굴을 보소서.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을, 자기가 얼마나 죄악에 빠져서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팔아버렸다는 걸 알 때야. 비로소 요셉의 형들이 이제는 요셉 앞에서 어디에 빠졌다는 걸 인정해요? 자,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요셉의 형들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결과를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구덩이에 빠졌죠. 근데 성경은 누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말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실 구덩이에 빠진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디에 빠진 걸 알려주고 싶으냐? 지금 특별히 코로나로 팬데믹 시대 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빠졌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죄악의 구덩이에 빠졌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구덩이에 빠졌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 빠졌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 건져내서 살려주고 싶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것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해 가느냐? 출애굽기 21장 33절 봅시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자, 구덩이를 파가지고 결국은 구덩이에 빠진 이야기를 여러분 뭐 짐승 보상해 주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덩이에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을 빠뜨려도 안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람은 여러분 내 형제를 구덩이에 빠치면 돼요, 안 돼요? 짐승도 빠뜨리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형제를 내 사람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면 놔두냐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수도 없이 짐승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구덩이에 빠뜨려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 누구를 빠뜨리려고 그래요? 심지어는요 내가 함께 사는 사람도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해요. 오늘 내가 구덩이에 빠진 건 어떻게 왜 빠지냐? 요셉의 형들처럼 동생을 미워하면서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자가, 남을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가 어디에 빠진 자예요? 구덩이에 빠진 자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얘기합시다. 남을 구덩이에 빠뜨리려 하는 자가 구덩이에 빠진 자입니다. 그러면 구덩이에 빠진 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죠? 어디에 빠져 있어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덩이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언도 봅니다. 잠언 23장 27절 같이 봅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자, 깊은 구덩이가 뭐예요? 음녀. 여러분이 음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남을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가 음녀예요. 남을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가 누구고요? 음녀. 그러면 남을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했던 요셉의 형들이 뭐예요? 음녀야, 음녀. 성경에는요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예레미야 18장 19절 20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서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구덩이에 빠져도 그들을 위하여 뭔 말을 한다고요? 유익한 말을. 그러면 이 에레미야가 사실 구덩이에 나의 에레미야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다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빠뜨렸어. 그 다음 에레미야 애가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38장 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냥 물을 얻긴 하는데 진창이야. 진흙덩어리 아주 푹푹 빠져서 수렁이란 말이야. 수렁. 거기다가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려서 그 구덩이에다가 빨쳤대. 에레미야가 왜 빠진지 아세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누구를요? 에레미야를 갖다가 구덩이에다가, 그것도 물 없는 구덩이지만은 거기에 진흙탕, 그 진창 구덩이에다가 빠뜨려 버렸어요. 빠뜨리기만 했느냐? 에레미야 애가 3장 53절 5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힘이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냥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뭐를 던졌다고요? 돌을 던지고 멸절시키려고 해요. 그때도 에레미야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이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구를요?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누구를요? 에레미야를. 여러분, 인간이 사실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자기 형제도 갖다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는 구덩이에만 던진 게 아니라 돌을 던지고, 그리고 그냥 진흙탕에다 집어넣고 뭐 하기를 바란 거예요? 죽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진흙탕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레미야도 보세요. 에레미야가 진흙탕에 빠졌어요? 집어넣은 사람이 빠졌어요? 집어던져넣은 자가 빠진 거야. 그런데도 집어넣은 자들은 자기들이 구덩이에 빠진 줄 알아요? 몰라. 우리나라 꼭 검찰을 본 것 같아요. 집어넣는데 자기들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에 빠진 걸 몰라. 여러분, 옳은 것을 틀리다고 말하면은 옳은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반드시 어디에 빠진 걸 알려주시냐.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에 빠진 걸 모를 때 구덩이에 빠졌다는 걸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요나서 2장 6절을 봅니다. 2장 6절 7절이에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길이 어디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가는데 그 길로 다시스로 가면 죽는 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이 풍랑을 일고 그리고 물고기로 찾아가서 그리고 요나를 내놓으라. 그래서 요나를 고기 뱃속에 삼킨 다음에 지금 여기 6절이에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단 말이 뭔 말이에요? 이 고기가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걸 고백 않고 니느웨로 가겠단 말 안 하니까 가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아주 직강하는 거야. 쫙 하고 내려가는 거야. 어디로? 바다 뿌리까지. 이건 이 산의 뿌리란 말은 산의 뿌리가 밑에 있는데 바다 밑에 있단 말이야. 바다 아주 깊은 데로 내려가는 거야.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 그 깊은 구덩이에서 있을 때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제가 수렁에 빠져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시면 어디로 가겠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나서 2장 끝에 가보면 요나가 이 고기가 어디로 가냐면 니느웨 앞바다에 갔다가 확 토한 거야.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는 걸 알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회개하는 기도가 수렁에 빠졌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큰 고기가 토해낸 거야. 어디로요? 니느웨 앞바다에다가 팍 토해낸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어디서 건져내세요? 아무리 깊은 수렁이랄지라도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스가랴 9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일어나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그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자를 하나님은 오늘 또 건져내기 위해 일하고 계시고 건져내시기 위해 결국은 누구를 보낸다는 얘기냐면 스가랴는 결국은 예수님을,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을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뭐를 인정해야 돼요? 뭐를?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나오는 구멍을 다 알아요. 근데 그 구멍에서 오히려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살려고 그래요. 술 취한 사람도 그 속에서 안 나오고 싶어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구덩이에 빠진 게 좋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세요. 뭐에 빠져서 내가 예배하기를 거절하는지. 자꾸 빠져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세상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은 교회 나오기를 싫어해요. 술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은 뭐 하기를 싫어해요? 술구덩이에서 빠져나왔다는 거 인정 안 해. 그래서 술 먹은 사람 보고 술 먹었다고 말하면은 술 먹었다고 말해요? 취했다고 말하면 취했다 그래요? 안 해. 인정 안 해. 내가 구덩이에 빠진 걸 알고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성경은 수없이 구덩이에 빠진 자들에게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구덩이에 빠진 자. 자, 병든 자. 어디에 빠졌어요? 병든 거 어디에 빠졌어요? 병든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병원에 가봅시다. 병원에 가가지고 이런 병에 걸렸으니 수술합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수술 안 해도 돼. 그럼 수술하려면 누가 한다고 인정해야 돼요? 아픈 거 인정하고, 그리고 수술하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진다? 근데 그거 써요? 안 써. 나는 인정 못해. 나 그 병 안 들었어. 그러면 수술 안 해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병든 자예요. 어떤 병이 들인지 아세요? 다 죽을 병이 걸렸어. 우리 옆 사람들에게 죽을 병이 걸렸답니다. 아유, 목사님, 나 죽을 병 안 걸렸는데요. 여러분, 죽을 병 안 걸렸으면 안 죽어야 돼. 죽을 병이 걸렸는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있을 뿐이야.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하러 오셨냐면 죽을 병에 걸린 자를 살려주시려고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죽을 구덩이에 빠진 거야. 다 빠져 있어. 그래서 이 죽을 병에 빠졌다는 걸 알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가 안식일 날 또 구덩이에 빠졌으면 유대인들은 그 양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낸 건 죄가 아니라는 거야. 다 건져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 안식일 날 어떤 병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야.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인이로서 구덩이에 빠진 자를 건져내시기 위해 그 병자를,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었어. 근데 그들은 그날 병을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한 손 마른 자, 병든 자, 각가지 병든 자 어떻게 해주시려고? 거기서 건져내서 살리시려고 오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다 지옥에다 던져서 거기서 다 나와 활동을 못하게 하나님의 아예 구덩이에다가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오게 지키게 하셨다.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오늘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근데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는 그 구덩이에서 다 나와요. 그 마귀들이 다 나온다니까. 우리는 다 구덩이에서 건져서 예수님이 공중절이면서 우리를 데려가고, 나머지는 다 그 구덩이에서 나와서 마귀들이 다 구덩이에 빠진 자들 다 어디로 데리고 가냐?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 구덩이에 빠져있는 걸 모르고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구원 못 받은 자는 이 마귀들이 그 구덩이에 있는 자 다 끌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 지옥으로 데려가.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살면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덩이에 빠진 자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가셨더니,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너희들을 다 구원하러 온 내가 구원자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에다 매달았어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누가 죄의 구덩이에 빠졌어요? 누가 죄의 구덩이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들이 죄의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다음에, 그리고 바로 가버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줘서 제자들에게 다 부활한 것을 알려줘요. 며칠 동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거예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들은,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제자들에게는 믿지 못한 구덩이에 빠져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부활한다고 말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도마는 예수님이 모이라는 것에 모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구덩이에 빠져 살아갔어요. 근데 말 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얘기해요.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그 손목작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가 있을 때 그때 또 나타나서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내가 내 창자국을 보아라, 만져보아라, 손자국을 보아라. 못 믿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구덩이에서, 못 믿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온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구덩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죄악의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부활로. 근데 어두움에 빠져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있는 거예요? 어둠의 구덩이에 빠져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못 믿는 구덩이에서 믿음의 구덩이, 은혜의 구덩이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를 오늘 지금까지라도 우리에게 계속 일러주는 거예요. 지금도 못 믿고 어떻게 죽으면 다시 살아나냐고. 거기에 갇혀있는 자들은 또 어디에 빠져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위에 어둠의 구덩이에, 사망의 구덩이에, 지옥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걸 알아요? 몰라. 지금 누가 구덩이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에게는 누가 구덩이에 빠져있어요? 그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있어. 어디 구덩이에요? 광신자의 구덩이에 빠져있다 그래. 지금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도,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어디 구덩이에 빠져있는가를 봐야 돼요. 요셉의 형들처럼 동생을 죽이기로 지금 남을 미워하는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둠의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자는 어떻게 하느냐? 사랑을 해도 누구까지 사랑해요? 사랑을 해도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구덩이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은 내 형제도 미워한다니까요.
내 가족도 미워해. 그러나 그 구덩이에서 나온 사람은, 그러면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미워해요? 요셉을 미워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기 형제들을, 이스라엘을 다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걸 알아. 그런데 놀랍게 요셉의 형들은 지금 구덩이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덩이에 빠져있는 걸 모르고 양식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앞으로 갔다가 애굽에 왔다 갔다고 하면서 어떻게 알려주냐면 요셉의 형들이 구덩이에 빠져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구덩이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될 때야말로, 그때야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다 아버지랑 가서 다 가족을 어디로 데리고 오세요? 애굽으로 모시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왕궁에서 마차도 보내고, 결국은 요셉은 자기의 온 가족을 사실은 먹는 것만 주기 위해서 건져낸 게 아니야. 뭐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팔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도 가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니, 성경에는 그 얘기를 안 써놨더라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냥 그렇게만 말했겠어요? 가가지고 사실은 아버지, 저희들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아버지를 속이고 피를 묻혀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그때 사실 우리가 거짓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빠졌습니다? 어둠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동생을 미워했고, 동생을 구덩이에 빠졌다가 아예 팔아먹었습니다. 고백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가면 다 알 건데 성경은 그 얘기를 안 써놨어. 그러지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말했겠죠? 어디에 빠졌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자기들이 스스로 요셉 앞에 가서 그들이, 요셉은 알아, 다 자기를 팔아서 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해. 자기들이 구덩이에 빠져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졌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진 결과 팔아먹었고, 그리고 거짓말 구덩이에 빠져서 아버지도 속였고, 계속 어디에 빠졌다? 어둠의 구덩이에 빠졌다는 걸 아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고 살았습니다. 계속 어디에 살았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구덩이에, 올무의 구덩이, 마귀의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셔요. 아멘. 오늘 구덩이에 빠졌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사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자기 아들 2명을 죽였는데 2명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 삼은 사람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어둠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도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자들을 사랑함으로 건져내는 그네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구덩이에 빠져서 미워하며 죽이고 살아가고, 믿음이 있으면 구덩이에 빠져도 사랑하며 근면하게 살아간다. 다시 같이 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구덩이에 빠져서 미워하며 죽이고 살아가고, 믿음이 있으면 구덩이에 빠져도 사랑하며 근면하며 살아간다. 요셉은요, 요셉의 형들은 구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그냥 미워하고 팔고 죽이고 그리고 거짓말하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도, 구덩이에 빠진 게 아니야. 구덩이에 빠져도 빠졌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요?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것은 사랑하며 용서하며 근면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온 힘을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높이 세워서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진 자를 살린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오늘 여러분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구덩이에 빠진 자를 살린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구덩이에 빠뜨린 걸 모르고 살아갔지만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덩이에 빠진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는 오히려 사랑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게 살아가며 또 용서해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하나님 아버지 구덩이에 빠진 자를 건지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서 구덩이에 빠진 자를 살리기 위해 오늘 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셉처럼 은혜를 입어 구덩이에 빠진 자를 건져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구덩이에 빠진 자를 건지러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덩이에서 건짐받고 이제는 구덩이에 빠진 자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